다음에 북쪽 멸망할 때 이 멸망을 보았던 선지자들, 오예 호박죽, 오예 호박국, 하박국을 호박국. 저는 호박국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예 호박국, 오예 하박국. 선지자 3명, 선지서는 4권, 예레미야, 애가까지. 일단 요거 암기하고 이 경고 때 이렇게 계속 반복합니다만은 이게 아무튼 눈에 들어와야 돼요. 요때 문화세 때 아주 악한 세력이겠죠. 문화세. 왜 문화세야? 무악세. 낫을 가지고 설친 세력. 문화세. 그래서 많은 선지자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서 죽이고, 무지악한 놈이죠. 요때 두 선지자 요엘과 스바냐, 요스벌 자식 보소. 그래서 욕이 나옵니다마는 어쨌든 거룩한 욕이라 생각하고, 요엘, 스바냐 이렇게 3명, 9명, 11명 선지자가 한눈에 들어오지요. 그렇게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모스, 호세아, 요나. 자, 우리 보도록 합시다.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제부터 드디어 선지자 가봅시다. 선지자의 눈으로, 선지자의 가슴으로, 선지자의 눈물로 하나님이 예타는 가슴, 하나님이 예타는 마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어제 말씀드렸죠. 이제는 거의 70%, 80%는 물 건너갔습니다. 왜? 선지서들 보면 7, 80%가 뭐예요? 경고와 심판. 경고와 심판 말씀이죠. 7, 80%. 이미 70, 80%는 뭐라 했습니다? 이미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7, 80%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은 20에서 30%밖에 안 되지만, 이 확률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외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총, 이 하나님의 자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냐, 내가 얼마나 손에 쥐었냐, 내가 얼마나 누리느냐, 그건 다 나중입니다. 나중.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역사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님이 땅에 오시지 못합니다. 우리 구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자, 호세아는 빵을 만드는 제빵업자고 또는 농사꾼이죠. 7장 4절. 한 가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경고합니다. 호세아 남편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호세아는 남편이고, 호세아의 아내는 고멜. 그래서 그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멜은 장녀지요. 장녀. 자, 우리 보면 핵심장은 1장부터 3장, 요 포인트.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호세아는 1장부터 14장까지가
있지만은 이걸 모두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 3장,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거를 집중 공략, 이거를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1장에서 3장까지 입에서 안 나오고 1장에서 14장까지 읽었네, 호세를 뭐 공부했네 하면 그런 말 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왜? 효과, 이펙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부터 1장에서 3장까지는 여러분이 거의 많이들 아십니다만은 입에서 나오셔야 돼요. 안 보고 입에서 줄줄 나오면 프로페셔널, 말씀의 프로가 되고, 그냥 이해만 하면 준프로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추어 성경에 준프로,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1, 2, 3. 아마추어는 그냥 성경을 많이 읽었네, 그 정도 수준. 물론 성경도 많이 읽지 아니하면 솔직히 아마추어도 안 되는 거죠. 아마추어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성경도 많이 읽지 못한 상황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목표가 뭔데, 우리 목회자의 사명이 뭐예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말씀만 해서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선포하고 보여주고, 일단은 기본이 말씀 전하는 건데, 그래서 프로의 세계에서 완전히 선지서 17권을 핵심 포인트만 입에서 나오면 프로의 세계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알면 안 돼요. 모든 우리 하나님 말씀은 대충 알아가지고는 설교 못합니다.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그 확실히를 전부 선지서 전부를 알기에는 너무 우리가 부담스러우니까 포인트 1장에서 3장. 항상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핵심 장과 핵심 절이 어디냐, 이걸 꼭 컨트롤 하셔야 돼요. 핵심 장, 그 다음에 핵심 절 두 개. 핵심 장, 핵심 절. 핵심 절이, 자, 돌아오세요. 돌아와. 여보 얼른 돌아와. 여보 얼른 돌아와. 왜? 고멜이 창녀거든요. 이 창녀를 누가? 호세아가 항상 찾으러 다녀요. 창녀 버리고 싶었습니다. 더러운 창녀 그냥 이혼하고 던져버리고 싶었는데, 포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호세아의 기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네 안에 창녀지. 버리면 안 돼. 사랑해라. 미칠 지경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슨 팔자에 창녀 사랑하는 팔자가 있어서. 자, 그렇죠? 이제 이 호세아가 돌아오세요. 여보 얼른 돌아와. 그게 이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창녀가 이스라엘 백성이거든. 창녀. 핵심 포인트가 6장 1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오케이? 어떻게 암개 6장 1절 암개 어떻게 한다? 옷을 찢나 치사하게, 하나님이 옷을 찢나 치사하게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매를 때리셨으나 돌아오면 낫게 할 것이고, 우리를 매로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목표는 사랑이지 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보 얼른 돌아와. 빨리 돌아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그 소리. 돌아와. 그렇죠? 자, 6장 3절 포인트 6장 1절 찢나 치사하게. 자, 이 구절을 암기하면 보통 상당히 많죠. 한 39절 되는데, 선지서 17권 플러스 역사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세 권 하면 20권 성경 나오죠. 20권을 여기에 성경 20권의 핵심절이
한 개만 있어도 몇 개요? 20절, 29절이요. 제가 대민시대에는 전에는 29절 암송대 했어요. 암송대 가지고 1등 난 사람에게는 뭐 상품도 주고 또 제가 기록한 자료도 주고 1등, 1, 2, 3등 모두 모여서 재밌게 했습니다. 아주 참 재밌었어요. 지금은 또 비대면이라 대민시대 되면 암기 29절을 우리 좀 암기 좀 해보자. 그래서 선지서 17권과 그 다음에 일반 역사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해서 자 6장 3절 6일 63 자 이걸 참 암기하기 힘들더라고요. 6일하고 이 어떻게 매체를 할 것인가. 혹시 여러분 중에 아신 분이 계시면 문자로 카톡으로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6일이 어떻게 쉬울까? 63 빌딩? 뭐 예를 들자면 아무튼 힘들어요. 여러분 혹시 암기법 있으면 카톡으로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이래 제가 목회자들에게 알려가지고 몇 분이서 암기법을 또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죠? 힘써. 그러면 새벽빛같이 예수 하나님이 다가오실 것이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포인트가 6일 63 그렇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6장 1절 돌아가자. 여보 얼른 돌아와. 알겠죠? 6일 63 돌아와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호세아에서 가장 많이 나온 반복 단어는 음란, 행음, 간음 영적 음란 그래? 간음. 자 그래서 이제 핵심장 1장에서 3장까지니까 정독장으로 잘 읽으셔야 돼요. 자, 우리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에게 나타났습니다. 호세아야, 내가 너에게 중매를 좀 해줬다, 중매. 하나님, 어떤 아가씨입니까? 요거를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리얼리티하게, 중매자가 누구다? 하나님. 리얼리티하게 잘 스토리텔링 하셔야 돼요. 예, 결혼해 주겠는데 호세아는 야 하나님이다 중매해 주시네. 근데 그 여자가 누군데요? 그 여자가 창녀야. 얼마나 호세아는 놀랬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아무리 그런다고 창녀 정말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큰 뜻이 섭리가 있는 겁니다. 호세에게 창녀를 중매해 주므로 결혼을 하라고 그래. 어쩔 수 없이 얼마나 호세가 힘들지만은 그래도 저희 결혼을 합니다. 결국 이 결혼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정,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뭘로 지금 보여주신다? 가정, 한 가정의 가정생활로 영적 상황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호세아가 힘들지만은 호세아야, 네가 이제 아내를 얻어서 창녀하고 결혼하면서 가정을 일구어라. 그러면서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해하고 체험해라. 이거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직접 호세에게 결혼을 장려해가지고 호세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창녀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다. 그렇죠? 그 이제 호세가 정말 결혼해서 살고 보니 기가 막히죠. 항상 바람을 피고 집에서 도망갑니다.
그 바람핀 남편이 누구요? 바알이야, 바알. 바알 또는 아세라. 바알의 여자친구가 누구다? 아세라. 바알이 왜 바알이다? 오줌을 잘 싸. 어떻게 싼다? 발발발발발 오줌을 잘 싸네. 이 오줌이 뭐야? 피가 돼, 피가. 그냥 아세라는 여자친구, 바알의 여친이 아세라인데, 아세라는 세게 싸라, 세게 싸, 세 막. 응?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남자와 여자를 흥분. 그래야 오줌을 잘 싸. 바알이 오줌을 잘 싸려면, 피가 잘 내리려면 아세라가 옆에서 도움을 줘야 돼. 그래서 언제나 바알 나오면 그 뒤에 아세라가 나오죠. 하나님이 몇 번 포기하고 싶었는데 데리고 와서 살아라, 그렇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 호세가 자기의 가정생활을 통하여 체험하고 직접 느끼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나님이 이래서 1장에서 3장까지 체험하고 나서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결혼해라 했구나. 그리고 4장 1절부터는 목이 터지도록 외칩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죠?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지진도 없고 인해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구나. 그렇죠? 3장까지 체험하고 4장 1절부터 목이 터지라고 외칩니다. 나가서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죠? 쉐마. 언제나 쉐마.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외쳤던 단어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백성아 들으라.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어디 봅시다. 간단하죠? 호세아야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라. 보았죠? 1장 2절에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너는 선지자이니 선지자가 너는 특별히 사명을 감당하려면 호세를 만나서 음탕한 여자와 결혼생활을 해봐. 가정생활을 해봐. 그러죠? 1장 2절.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죠. 아들 하나, 아들 둘이죠.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 다음에 딸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째 아들이 이름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으신다. 내가 네 백성을 이 백성을 흩어버리고 싶다. 이거는 하나님 심정. 하나님의 심정, 영적 상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현재 있는 영적 상태가 여기죠. 하나님이 흩어버리고 싶다. 원래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에게서 나오죠. 야곱.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데 원래 뜻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도한다, 다스린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지도한다. 이제는 하나님이 흩어버리겠다. 지도 안 하겠다. 버릴 거야. 그 다음에 둘째 딸이 로루하마, 이름이 로루하마. 이 노는 노는 반대. 뭘 반대? 불쌍히 여기다, 궁전히 여기다. 안겠다가 노. 영어로 노지, 노. 루하마가 불쌍히 여기다. 노.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노아미. 첫째 아들, 둘째 딸, 둘째 아들. 암미 뜻이 뭐예요? 내 백성이다. 내 백성. 노가 붙어서 내 백성이 아니다.
인자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름에서 나타나죠. 이름. 2장 3장에 보면 모든 곡식 포도주 바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건강, 물질, 재능 이런 모든 것들을 바알을 위하여 헌신하고 바치고 은과 금도 다 바칩니다. 이제 포인트죠. 지금 내가 준 것이거늘 알지 못하도다.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재물,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능 하나님 앞에 쓰지 아니하면 그거 다 지금 여기 2장 8절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대충 오고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대충 옷 입고 그런데 이 바람난 이 고멜이 더러운 사탄 자기 남편 바알신 그 남편 정부죠. 그 남편을 만나러 갈 때는 귀고리에 폐물까지 장식하고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슬리퍼 하나 찍찍 끌고 빠자마 하나 입고 온 고멜이 그 정부 더러운 사단의 그 남자를 만날 때는 바알이 나오네. 바알 고멜의 바람난 남자가 누구예요? 바알. 나를 잊어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지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에게 버릴 줄이라. 그렇죠? 이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또 기다리시면서 진짜 네 남편은 하나님이다. 어찌하여 바알을 따라가느냐. 돌아오너라. 자, 3장 1절 3절까지 중요한 단어죠. 아주 중요합니다. 포인트가. 사실 여기 이제 포인트지요. 말씀 중에 포인트. 1장에서 3장까지인데 1장에서 3장까지 중에서도 포인트. 정말 호세아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만 이 여자 하나님 버릴 거예요. 그냥 내버릴 겁니다. 하나님이 야 버리면 안 돼. 사랑해. 그냥 이 여자가 좀 멀리 가서 다른 남자 바람핀 남자 영적으로 가늠한 그 남자하고 살고 있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 가서 데려오라는 거야. 아니,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데려오래. 그냥 갔지. 가니까 그 남자가 고멜하고 살고 있는 남자가 돈을 요구해. 공짜로 안 주겠다. 은 170g? 은 170g이면 성인 남자가 1년 반, 1년 6개월 노동 싹입니다. 싹. 엄청 큰 돈이죠. 우리 같으면 얼마 이게? 벌이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벌이 18말까지 주고 그 아내를 그 바람난 더러운 남자에게 삽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하죠. 여기서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속. 값을 지불하고 샀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하나님 것이었는데 사탄에게 다 우리가 바람피해가지고 영적 바람피해서 우리 모두가 사탄에게 다 무릎을 꿇고 사탄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가지고 오신 거지. 우리를 거기서 자기 몸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단에게서 건져내셨습니다. 자, 여기에 3장 1절, 2절, 3절 나오죠? 자, 우리 이 정도 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 우리 드디어 호세아 봅시다. 1장 1절에서 봅시다. 자, 누구 시대? 여로보암 2세 시대. 그래서 우리가 1절, 2절은 이 선지자가 어느 시대 활동했다가 확실히 나오죠. 여로보암 시대의 새 선지자는 어느 시대 활동했다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학자마다 가르치는 목사님마다 좀 다르죠. 저도 좀 다릅니다. 새 선지자는. 그래서 제가 그 근거를 대죠. 나는 왜 여기서 보는가. 어쨌든 호세아에게 임하더라.
하나님이 호세아야, 내 백성 이 나라가 음란하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바람났다. 그 바람난 남자가 누구요? 바알이 바람났다. 원래 바알이 남자 신이야. 남자고 아세라는 여자고. 그래서 호세아야, 음란하다 체크라고 이제 고멜을 맞이해라. 장녀 고멜과 결혼했죠. 하나님, 나 아니에요. 왜 제가 해야 됩니까? 선지자인데. 아니야. 너는 특별히 선지자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해할 수가 없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호세아가 특별히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후의 집에 갚으며 피할 것입니다. 그렇죠? 에후가 지금 누구요? 여로밤 2세. 지금 우리 여로밤 2세 때 지금 아세요. 여로밤 2세는 누구의 족보입니까? 에후의 족보가 에후 왕조. 에후 왕조 족보가 여로밤 2세죠. 에후가 몇 대 왕? 10대 왕. 10대. 그렇죠? 자, 지금 여로밤 2세는 몇 대 왕? 14대 왕. 그래서 지금 에후의 후손들이죠. 후손들. 에후의 집을 갚아라. 왜? 에후가 그렇게 하나님이 바알신, 그래서 우리 들었죠? 에후는 아달랴 그 아합의 가정을 다 심판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하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다 죽이면서 하나님의 바알신을 엄청 싫어하구나. 바알신을 섬기지 아니하는데 누구를 섬겨요?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신상, 금송아지 섬깁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 어느 날 어떻게 갔는지 바알신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에후가 깨달았던 거, 바알신 섬기면 죽는다. 근데 에후의 후손들이 그 바알신을 또 섬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에후의 집에 갚으며, 왜 에후란 말이 나온다? 여로보암 2세가 에후의 족보니까. 자,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그렇죠? 전쟁에서 지게 만들이라. 화를 꺾으리라. 자, 그래서 임신하여 아들 먼저 낳죠. 딸을 낳네. 그래서 아들 낳은 이름을 사절하죠. 그 이름을 이스라엘, 우리 첫째 아들, 첫째, 내가 이 민족을 흩어버리라.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딸을 낳으면 이름을 루하마, 하나님이 루하마,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지 않다. 내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냥 심판해버리라. 이 민족을 내가 심판해놨다. 이 영적인 상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영적인 상태.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서도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유다 족속 일단은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이 구원하기, 유다 족속 이야기하고 있죠.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아주 하나님 심판이 가까워 왔고, 유다는 그나마 조금 나은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멜이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 이름이 노아입니다. 노아의 뜻이 뭐예요? 알다시피 암미, 내 백성이다. 또는 내 백성이 아니야. 노가, 그렇죠? 아니다. 이 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해버린다. 근데 하나님이 아주 중요합니다.
1장 10절과 11절 회복.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는 나머지 말고 회복. 여러분이 이제 그 선지자 모두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다 못해요. 근데 꼭 여러분이 별표 회복 말씀이 거의 70%는 심판이야. 심판 말씀. 지금 우리 2절까지 보면 1절에서 9절까지는 심판 이야기요. 근데 10절부터는 요 회복, 10절은 11절은 축복, 회복. 그래서 여러분이 선지서에서 그 70%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거는 표시할 필요 없는데 회복되는 표시를 좀 하십시오. 빨간 볼펜으로 또는 빨간 색연필로 박스를 딱 치면 이렇게 회복이다 하든지 이렇게 쓰셔야 돼. 회복. 왜 그러냐면 이 회복의 핵심 포인트, 이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그래서 회복이란 거의 70, 80%는 심판이게 놔두고 회복되면 이렇게 표시를 체크 또는 동그라미. 일단 회복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하나님이야 1절에서 9절까지 나는 너희들을 지금 심판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 너희를 향하여 나는 이런 꿈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만큼 앞으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헬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정도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이야? 내가 너희를 심판, 지금 너희들을 심판, 너희들의 지금 행위로 봐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돼. 바다의 모래알같이 사람이 많더라도, 그렇게 많은 백성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여길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뭐한다? 회복시킬 것이다. 회복. 너희들의 행위로 봐서는, 너희들이 지금 영적 상태로 봐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 아들로 여길 것이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 이유 아주 중요합니다. 이유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인내하면서 너희들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나오죠. 한 우두머리가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 여기에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를 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향하여 왜 꿈과 비전이 하나님이냐면, 그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너희의 사명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꿈과 비전이 이 땅의 구속주,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땅에서, 네 땅에서 태어나리니, 그 예수님이 너희 땅에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육신을 받아내야 될 자가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므로 그 육신 받아내야 하니 너희가 그 사명이 있느니라. 너희는 그러니까 누구다? 사명자니라.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를 놓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렇죠. 이게 10절, 11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1절에서 9절까지는 심판하고 싶은데 왜 너희를 심판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너희에게 있느니라. 그 세상에 어떤 나라도, 바벨론, 아수르, 그 거대한 애굽 같은 나라 하나님이 관심 없어. 너희들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 너희 나라 안에, 너희 나라에, 이 땅에 한 우두머리 예수님이 너희 땅에 오실 텐데, 그분을 위하여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그분을 모시기 위하여
너희를 붙들고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이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제시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10절, 11절. 우리 내일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